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대림절 첫 번째 예배로 저희들이 드립니다. 성탄절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대림초 한 주씩 빛을 밝히면서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귀한 절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마라나타를 이제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마라나타 그러면 주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고, 마란아타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탄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그 사건을 기리는 날입니다. 근데 주님의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여셨고 우리는 이미 그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또한 기다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또 앞으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정말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리는 절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을 우리 베드로 사도는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시작된 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깨진 세상, 아픈 세상, 고통이 있는 세상, 회복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바라는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해 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가 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는 어떤 모습으로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우리가 그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큰 주제인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내적으로는 자기 정욕을 제어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외적으로는 깨진 세상 속에서 여전히 선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주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를 시작하셨음을,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임을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리고 왕과 제도들 앞에서 우리가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알고 그 나라 가운데 살지만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는 순종함으로, 그리고 우리 일터 현장 가운데 또 가정의 현장 가운데 서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하신 선한 삶의 모습을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8절부터는 사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하면 될 텐데 계속 말해요. 보니까 계속 말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한 것 같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8절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긴 한데, 사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게
원어를 보면 전부 한 단어, 형용사로 쓰여 있는 단어인데 우리는 이렇게 막 풀어져 있는 거거든요. 5개의 형용사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동정하는 것,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 근데 이 모든 모습은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뤄내야 될 그 거룩한 백성다운 삶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됨, 사랑으로 하나 된 이 일치에 감히 우리 같은 존재도 포함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시대가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늘 일치된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요즘은 일치의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분열의 어떤 아이콘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정말 애통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요, 이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깨진 세상 속에서 분열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하나됨은 우리끼리 뭐 잘해 먹고 잘 살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된 영광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 은혜가 이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깨진 세상 속에 또한 분열 가운데 일치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정하는 것은 sympathy, 그렇죠?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그 현장이나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찾아오신 그 성육신적인 삶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단절되어서 우리 안에서만의 거룩을 추구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세상 가운데 깨진 세상 속에서 나그네와 거류민 같이 살지만 본향을 바라보면서 산소망을 가지고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아픈 문제를 끌어안고 세상의 고통의 현장을 직시하고, 그렇지만 왜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우리는 근원적인 이유를 알잖아요. 그건 바로 죄 때문이거든요. 세상은 다양한 방법과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냥 일시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한계 속에서 제시하는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답은 예수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확실한 답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동정하며, 그리고 형제 사랑,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사랑을 알기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관계의 단절 엄청나게 노력하거든요. 뭐 상담도 받고 뭐 이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면서 이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실 인간적인 사랑은 늘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겸손하며, 자, 이 모든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는 제가 보니까 전혀 살지 못했던 삶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나도 놀랍게 뻔뻔스럽게 담대하게 이런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택함을 받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변의 제자들을 동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는 넘버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가까이 할 때 질투심이 끌어올랐습니다. 주님 앞에 뭔가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성격이 급한 제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평화나 어떤 동정하거나 이렇게 품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결단으로 뭘 했어요? 칼을 빼어들고 그 종의 귀를 딱 참 예리하게 이렇게 잘랐잖아요. 베드로는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동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 제자들도 막 이렇게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모른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본 거죠.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나 여전히 죄가 철철 넘치는 자기의 모습을 봤죠. 주님을 믿는데 자기식으로 믿고 싶었고요. 제자들 가운데 인정받는 모습으로 제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자기에게는 전혀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자기를 우리 주님께서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베드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리고 자신의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라고 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오늘 22절에 나오는 승천하시는 주님을 직접 목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하심과 함께 자신도 자기 같은 자도 예수님처럼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닌 주님 앞에서 나의 참된 죄성을 인지하고 깨닫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나에게 내미신 주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에, 그분이 흘리신 피를 나에게 완전히 뒤집어 씌울 때에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구나 라고 정의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이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동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드러날 때에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무한계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다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는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나그네와 같은, 거름임과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모습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아픕니다. 근데 주님은 이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이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은 공동체 안에서의 말씀으로만 멈출 수가 없고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만약에 8절에 이어서 이것 또한 공동체를 향한 모습이라면 교회 안에 악을 악으로 갚는 모습이 있고 욕을 욕으로 갚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또 있어. 그죠? 이런 모습이 또 있어요. 맞아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부인해야 될 모습이 계속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시고 이 모습이 보일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인정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주님 옆에 제자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형제를 용서하는 것도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자기 나름대로 한계를 정했거든요. 우리 인간은 이런 걸 원해요. 한 3번만 용서하면 견딜만 해. 5번까지도 참을만 해. 7번까지도 어떤 숫자나 이런 거가 나오면 좋겠어. 그럼 지키면 된 거고 못하면 안 된 거고 열심히 하면 될 거고. 근데 주님은 70번에 7번 베드로가 생각했던 기준의 상상 초월의 기준을 늘 제시합니다. 왜요?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싶으셔서. 그리고 주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스스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 어찌 예수님이 답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좌절하지만 또 주님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소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것을 아는 공동체가 우리를 일으킵니다. 우리를 세웁니다. 10절부터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른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착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착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세상도요 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데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믿는 자도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자도 두려워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사랑한다. 우리는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때문에 아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저런 걸 거야를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아파하는 곳에 우리는 회복, 소망,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희망, 도전, 위로 이런 거를 이제 주는, 또 경험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언어 생활이 정직한 사람들, 거짓의 혀가 아니라 진실의 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언어. 우리는 이 언어의 지배를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이 언어 생활 또한 제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이게 이제 다윗의 시편이에요. 시편 34편이. 근데 참 베드로 사도가 이럴 때마다 참 기가 막히게 시편을 잘 골랐다 싶은 게 뭐냐면 이 시편 34편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시편 내용을 읽어보면은 너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목이 이게 뭔가? 그래서 이 제목은 우리가 또 구약 성경으로 잠깐 이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소년 같은 다윗이 이 거인 같은 골리앗을 무찔렀다라고 하는 사실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랬죠. 그때부터 유행가가 돌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왕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더라. 다윗을 볼 때마다 늘 기분이 찜찜해, 기분 나빠. 그렇죠? 나중에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다윗이 싫은 거고, 다윗이 사울이 자기가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그때 어디로 급하게 도망가냐면 노비라는 곳에 도망을 가는데요. 그곳에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을 찾습니다. 노 제사장에게 가서 혹시 먹을 거 없냐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거룩한 그 떡밖에 없다.
그거라도 나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다윗이 그것을, 거룩한 떡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떡을 막 먹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급하게 나온다고 못 챙겨왔는데 혹시 무기 없냐?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잘됐다. 그 칼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다윗이 이스라엘 천지에는 내가 어디 도망할 곳이 없다고 생각해서 어디로 갔냐면은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 나라 가드 땅으로 가요. 또 거기서 블레셋 왕을 만나는데, 블레셋 왕의 타이틀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한테서 내가 당신한테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 이름이 이제 아기스인데, 아기스의 부하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이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의 유행가가 여기까지 퍼져왔는데, 다윗은 천천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이렇게 대문 걸쩍걸쩍거리면서 미친 채 했다라고 하는, 그때 시는 안 지었겠고 그 사건 이후에 그때를 반추하면서 지은 시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 시를 보면은요, 생명을 사랑하고, 이 도대체 다윗이 말할 자격이 하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거짓말했지, 뭐 생명을 사랑하긴 골리앗 든 칼 들고 지금 적진에 들어가서 또 이스라엘과 싸우겠다라고 말하지, 또 뭐예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누가 의인이야?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원수 나라에 도망가가지고. 근데 이게 기가 막힌 시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뭐예요? 나그네, 거류민. 다윗이 나그네이고 거류민 적이 언제예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블레셋 땅에 있을 때에, 아니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을 들고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마음대로 먹고 엄청난 불의를 행해서 지금 이방인의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 같이 살고 있는 이 자가 살려고 또 미친 채까지 했던 이 미친 사람이 지금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려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살아보려고, 내 뜻대로 해보려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미쳤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우리는 과한 정도의 집착과 집요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랬던 우리를, 우리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았던 우리를, 세상 방식대로 살았던 우리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배후 속에서 이 죄의 종로로 됐던 우리를 살려주신 게 예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던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도 이 놀라운 고백을 받으시겠다고 작정하신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끊임없이 동정하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사랑하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삶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이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인데요, 세상은 악해서 처음에는 혹하고 좋아해요. 저들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뭔가 평화를 추구하고 뭔가 우리에게 좀 유익이 되는 그런 존재들인가 보다. 그런데요, 선함이 인간적인 욕망과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선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선한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 기준에 미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시작되고요,
선한 일을 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상은 선한 거를 원하긴 한데 자기 중심적인 선함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부딪혀요. 착한 일 하면은요 부딪혀요.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는 아는데 억울한 일이 찾아오고요, 힘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면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그러나가 나오고요, 우리는 의를 행하면서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선하는 것을 원하긴 한데 자기 뜻을 꺾는 선함이 자신들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의 삶의 양식을, 방식을 방해하는 선한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싫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뭔지를 아는데 혹시 내가 거북하게 생각하는 일들, 내가 좀 감당하지 못할 선한 일을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로 나가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거 나에게 찾아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삶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제 수준에 맞게 해주세요. 제가 계획한 나의 삶의 시간표 안에 이렇게 좀 한가할 때 선한 일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부딪히면 부담으로 오고, 하나님 왜 이러시나 정말, 내가 꼬박꼬박 회비도 내고 했는데 왜 그러시나, 꼬박꼬박 내가 내 나름대로 이거 안 하려고 이런 봉사 하잖아요. 하나님 왜 자꾸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선한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고요,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게 하나님의 완전히 계획했던 뜻이라기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일지라도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사실 선을 행할 때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제일 선명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21일 동안 했던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고난이 찾아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고난이 찾아와서 나를 뛰어넘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어요? 고난, 내가 계획했던 것 뛰어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찾아오게 될 때 그 자체가 내가 힘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힘듦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붙들므로 나아가게 될 때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고백, 그게 바로 간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의 삶에 피해야 될 게 아니고 그냥 늘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풍성한 삶 이야기하는데 고난이 없는 풍성한 삶은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나의 한계와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데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보배가 가장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세상에 비춰질 때는 언제냐? 이 질그릇이 깨질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화가 세상 가운데 엄청나게 아름답고 찬란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보화를 담은 질그릇인데 혹시 신앙생활을 전혀 무너지지 않는 무슨 이 초강화 유리로 만든 그릇으로 주님을 보관하고 있는데 보이기는 해. 근데 안 깨져.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고, 깨질 때에 우리의 흠이, 상처가 드러날 때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발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서서히 또는 뜻하지 않게 경험을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선한 삶을 사시다가 고난의 극형인 처형, 그죠?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경험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따라가는 제자들 아닙니까?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삶을 왜 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서 한번 죽어준 게 아니에요. 십자가 한번 당해줄 게 아니에요. 당해주는 우리 주님께서 무슨 아무런 감각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고통을 온몸에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엄청난 죽음의 아픔을 경험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질문해,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희생적 사랑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롭게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함께 누릴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반응하지?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좋은 의미로 왜 저렇게 반응하지?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도 있지?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누가 보기에도 어리석은 삶인데 저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질문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을 닮은 선한 삶일 수밖에 없는데 이 삶을 살아갈 때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고. 그게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방향 선명하게 담대하게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의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는 이런 질문을 과연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느냐, 아니면 뭐 교회 다닌 사람이나 안 다닌 사람이나 똑같네, 뭐 이런 평가, 교회 다니는지 교회 다니세요? 뭐 이런 놀라워하면서 막 더 놀라운 건 서로 교회 다니고 있는데 서로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알아가지고 뭐 당신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 도대체 왜 그래? 궁금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자, 이 삶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깊이 경험되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그냥 살아야지가 아니고 살아가지는 삶이고요. 그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양면을 경험해요. 아픔과 절망도 경험하고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구나도 경험하고요. 또 동시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고백 때문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삶을 통해서 신실하게 주님 믿는 삶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앞에 나온 거 있잖아요. 뭐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며 겸손하며, 이거는 이렇게 고난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너무나도 드러나는데 자랑할 것도 사실 별로 없고,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관계, 재능,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가장 귀한 거는 주님을 위한 삶일 것이다. 그 분명한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과정 가운데 어디에 있느냐를 잘 봐야 돼요. 신앙이 이제 막 자라가고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이해하면서 나의 삶을 지금 살펴봐야 될 단계인지, 아니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지금 더 깊이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사는지, 우리 각자 신앙의 여정 속에서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또는 한 번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만나는 일들, 사람들, 환경들이 틀리기 때문에 또 새롭게 나에게 또 찾아오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과정을 먼저 거쳐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이 과정을 거쳐가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18절에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제 19절 20절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 16세기 우리 종교개혁가인 대신학자 루터도 놀랍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마치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뭐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옥에 있는 영들이 20절에 보니까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아니, 기왕 전할 거 옥에 갇힌 영들이 꼭 이 노아 시대에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꼭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건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고, 해석에 대한 요지는 여전히 지금도 성경 난제이긴 한데, 저는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여기서부터 저는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요. 뭐냐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그렇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뭐 다윗, 뭐 요셉, 모세, 사무엘, 뭐 선지자들 다 포함해서요, 전부 누구를 향한 예표적 인물들인가요? 예수님을 향한 예표적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들이 각 시대마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늘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가 이 방주를 지었잖아요. 산꼭대기에서 얼마 동안 지어요? 120년 동안 짓습니다. 나중에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아요? 그 정도밖에 안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충분히 전 평생에 전달될 수 있는 그 시기로 그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데, 노아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물로. 그러나 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심판이 있고 또 물속에서 구원받는 노아의 이야기가 있듯이, 베드로 사도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활과 세례로 연결시키려고 하거든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은 죽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자처럼
구원을 입은 그 은혜의 메시지는 그때에도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 노아 시대의 물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우리 김선웅 목사님은 이 본문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우리 부활의 복음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표로서의 이 물로서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함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선한 삶을 악행한다고 비방하고, 또 이 선한 삶에 대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공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의지함으로 22절에는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목격했고 부활하심도 목격했고 승천하심도 목격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도 목격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상대적인 언어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아닐 수도 있듯이, 내가 늘 생각하는 어렵고 힘든 일들은 고난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고난을 정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고난을 정의 내리기 시작하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받을 때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사건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능력을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승천하신 주님께서 가져가셨고요.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바로 그 메시지인데요. 우리는 이 선함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모습이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혹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또는 아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 정의 내리면서 좀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고난은 늘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진 가장 놀랍고 엄청난 사건으로 마음속에 다시금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승리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모든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서서 기쁨으로 찬양할 것입니다.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의한 고난의 환경 속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때로는 무너지고 나약해질 때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서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열심으로 선을 내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너무 낙심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소망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늘 목표점을 놓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관계들과 할 수 있는 일들과 또 가정과 일터 현장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선한 삶으로 우리 한 분 한 분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완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